어제는 어떤 분이요, 오래전부터 예약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더랬는데 한 분이 거기를 포기를 했어요. 다들 새벽에 떠나는데 예약되어 있는 비용 어떡할 거냐고 막 그냥 핀잔을 주는데도 안 가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못 봤던 손자가 왔는데 이 손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고 이 손자를 데리고 교회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귀하다. 아니, 할머니가 손주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손주는 더 귀하더라고요. 할머니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통로로 이 아이가 또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손주보다 귀하고 할머니보다 귀한 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에 들어가면서 먼저 늘 강조하던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느라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 가도록 이 가이드가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중심 잡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6권.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약에 오면 보석과 같은, 성경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가만히 좀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 16장을 얼마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신경 쓰면 1시간이면 독파를 합니다. 큐티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번에 이 보석 같은 성경을 좀 한번 깊이 있게 알았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교리나 신학적 논쟁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용어들을 많이 쓰죠. 어떤 용어를 쓰죠? 구속, 구원, 의로움, 그 밖에 위대한 복음,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왜 죄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용어를 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용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의미를 깨달아야죠.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개념, 성경의 구조, 그리고 성경 이 특별히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신앙을 처음 접한 사람이나 젊은 청년들이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누구죠? 칼빈이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접하다가 여기에서 큰 깊은 깨달음을 얻고 종교 개혁도 하고 한 시대를 완전히 주도한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귀한 책입니다. 자, 우리 1장을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벌써 네 번의 큐티를, 세 번의 큐티와 오늘 주일까지 네 번의 나눈 것을 통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1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 도대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증거가 뭐죠? 헷갈리죠? 아멘은 해놓고 보는데 이게 도대체 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사실은요, 중요한 것이 위대한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징계까지도 하십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심판받은 것이죠. 이미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심판 안 받겠다고 생각하겠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뭘 깨우쳐야 되냐면, 심판이 죽은 다음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심판이 있다. 이거 오늘 깨우치는 날입니다. 현재적 심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세적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의 공식, 하나님이 심판하는 공식이 어떤 거냐, 원리가 뭐냐라고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심판이 워낙 다양해요. 가령 심판 그러면 망하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망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되게 하는 심판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망해도 서서히 망하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망하는 심판이 있죠. 그런데요, 잘 돼도 심판받는다. 어떤 거냐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갑자기 권력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권력 때문에 감옥 가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 허다하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심판의 때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심판을 받죠? 예,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분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세요. 참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왜? 징계도 심판도 유보하시기 위해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는데,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내일 당장 벌 주시느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후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나 방법은 좀 알아야죠.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건요, 아주 평범하게 이웃을 통해서 올 때가 있답니다. 아니,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원수를 통해서 오기도 하죠. 불경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집값, 주가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폭락할 때, 그때도 심판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심판인지 아닌지도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벌이 와요.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어요. 자,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 중에 우리가 이해 못할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심판. 내버려 두시는 심판.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셔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26절에도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보면 거기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간섭 안 받는데 이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그냥 둬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이제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분은 다 아세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의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죠. 아이들이 고집이 좀 세면, 고집을 못 꺾으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달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떻게든지 이걸 힘으로라도 잡지만은 티네이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힘으로 안 돼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네가 갈 길로 가라. 가다가 네가 다쳐봐야 돌아오지. 네가 깨달아야 알지. 라고 부모들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는 자유합니까? 해방됐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걸 설명하냐고요? 성경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롯 유다의 경우, 예수님이 여러 번 간섭을 하세요. 근데 끝내 제 갈 길을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가롯 유다에게 자유가 됐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잖아요. 예수를 팔고 후회하고 자살했어요. 그런데 자살해서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그 순간부터 그는 현재적 심판을 받았고요.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자신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늘 너희에게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 갈래 길로 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딱 왔다, 교훈이 왔다 그러면 아멘, 저 잘못한 거 돌아봅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고집을 부려요. 제 갈 길로 갑니다. 깨우쳐줘도 듣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불의하면 뭐 일이 막히고 뭐가 잘 안 돼야 되는데, 아니 일이 풀려요. 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본인 자체가 봐, 나 만사 형통이지, 잘 나가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뭐가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해가 되십니까? 잘 풀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은 저렇게 거침없이 형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사는데 저렇게 잘 나가도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의심 안 해본 적 있냐고요? 다 이해가 되더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내버려 둔 것을 너희들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버려 두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버려 두심 자체가 현재적 심판이라고 그랬는데요, 형통한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 그 상태에서 영혼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파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서 산의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여러 가지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 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처럼 섭리하시고 관리하시는구나. 물론 사람이 물 주고 가꾸지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탄할 만한 솜씨를 감격해해요. 너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심, 자기 중심성은 뭐냐면 뭘 하나 하고 생각 하나 하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자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냐? 자기 욕망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에요. 내가 이거를 갖고 싶다. 저걸 어떻게 가질까? 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으로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여기 정욕대로 더러움에 두셨다.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더러운 욕심이거든요. 정상적인 욕심 아니고 병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향락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향락을 금지하느냐? 불법적 향락을 금지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런 윤리적 가치관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줘요? 뭐 간음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못하게? 아닌 거예요. 여기요, 자칫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귀찮은 것, 아유 내가 차라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좀 막히면은 재수 없다, 운 없다 이렇게 또 뭐가 안 풀리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애군이 꼈다, 귀신 때문이다, 모든 핑계를 있는 대로 다 돌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장이나 무당이
자기를 찾아간 사람에게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점괘를 치고 뭐 한다는 소리가 복채나 굿해.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 죽이고 주변을 다 죽이니까. 근본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 관계가 없어요. 이 우상들은요, 모든 게 합리화예요. 한마디로 영적 타락인 거예요. 지금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서로 욕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타락을 말하는 거죠. 무슨 타락이요? 영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곧바로 성적 타락으로 연결이 돼요.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저 사람 타락했다라고 보도 틀림없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데 뭐 여기 동성애 하시는 분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잠시 그건 조금만 다루도록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터치하겠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음을 해요. 서로 통간해요.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성경적 용어로는 성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내연남, 내연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의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상담하시는 한 분이요, 상담 치유하는 그분인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강의하다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양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아치. 아니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해요. 인간 말종.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세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설교 용어로는 적합지 않지만 이 말을 합니다. 서로 이 불륜이 시작될 때에 서로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뭐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그 허울 좋은 말로 서로를 탐닉을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파괴한답니다. 맞잖아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세상적으로도 범죄예요.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접근할 때, 상대에게 접근할 때 우리 마누라가 뭐 어디가 뭐 어때서, 우리 남편이 뭐 어디가 뭐 이래서 이제 서로들 그런 이제 상대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자기 가족들의 허물을 들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가 내가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심리적 상태가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불장난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돈이나 사치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때에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의 고통은 안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양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심 없이 여기저기 가서 그냥 먹을 수 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서 먹을 수 있는데 남에게 빌려 먹는 게 양아치거든요. 그 말이에요. 말종은 왜 말종인지 아세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런 불륜 관계에서 들키잖아요. 남자란 놈들은 그냥 사정없이 떠난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종이라는 거죠. 양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유지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도록 애를 써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끄러운 욕심, 그 욕심을 부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벌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무서운 죄를 짓는데 관계치 않고 그냥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 교인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왜? 로마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로마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1장을 잘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때 주비날 같은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로마에서 빈곤이 사라진 후에 범람하는 것은 온갖 죄와 음란이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자살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 내가 얼마 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는 거죠. 아니, 클라디우스 황제의 아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아그리파거든요. 밤마다 쾌락을 찾아가지고 왕비가 창녀굴로 지발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로마가 타락했으면 그 정도까지 갔겠어요. 어떤 여자는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바꿨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패망을 하잖아요. 아니,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실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음욕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미국에 동성애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보고서에 의하면요, 16%가 동성애자랍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16%. 100명 중에 16명이 동성애자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게도 저는 이 목사 세계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감리교회가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붙잡아가서 벌금 먹히고, 뭐 이런 일이 미국이에요, 오늘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예전에는 동성애를요, 숨어서 했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할까? 그런데 지금은요, 내놓고 투쟁을 하네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죄악상이 만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자, 너희가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써서 이미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동성애자 거의 대부분이요, 아시잖아요. 온갖 질병에 시달립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요. 아시잖아요. 신체 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이 없답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게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쓴다. 이게 이제 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서로 간음을 해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과정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깨우칠 때 이때 이제 회개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 상실한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상실했다. 아도키모스라고 그러는데요. 상실한 마음은 아도키모눈 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한 부패한 상태, 이거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추구한다, 부적절하다, 이 마음 상태, 이걸 상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대적 용어로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인간성 파괴입니다.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형에 해당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옳은 것을 옳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걸 즐기면서도 잘못된 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것이죠. 생각과 동기 자체가 뭐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시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어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저 인간이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이미 죽어있고, 도대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목사 세계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생각으로도 지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추악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들 자기 제자들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이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부끄러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도 떳떳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 말 아닙니까? 스스로 영원히 파폐가 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현재적 세상의 심판입니다. 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 웹서핑 하다가 글을 하나 봤어요. 그레이스 박이라고 영국에서 약사 인턴을 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이 자매가 약사 인턴 1년 차에 글을 썼어요. 영국 상황을 썼더라고요. 마약과 티네이저들, 콘돔, 피임약, 이걸 주제로 쓴 거예요. 약사니까. 마약은 너무 기니까 안 다루겠고요. 거기 글을 보니까 영국에는 만 13살부터 24살까지 C 카드를 준대. 카드가. 그 카드가 뭐 하는 카드냐? 그 카드를 가지고 선생님이나 병원에 가면, 약국에 가면 언제든지 콘돔을 준다는 거예요. 13살짜리한테. 콘돔 유형도 6가지나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약사가 아마도 20대 초반이겠죠. 그 꼬맹이가 와서 콘돔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민망스럽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자애들의 경우는 16살이면 16살 미만이에요, 미만. 걔들 중에는 10살짜리도 있겠죠. 얘들이 와서 사후 피임약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 약사하고 잠깐 상담하면 준대요. 10분 정도만 상담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어린 꼬맹이들이 와서 많이 받아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야, 임신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임신만 하지 마. 이게 갈 때까지 간 모습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미국도 이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마무리를 그렇게 했어요. 60년 전만 해도 영국 TV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먼저 내보내고 TV가 시작이 됐다는데 어쩌다가 영국이 이까지 왔느냐.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한국에, 내 조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을 거기 썼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도 살아야 되지만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 정보 책을 좀 보거든요. 한 달에 한 권씩 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일부 때는 말 안 했어. 한 목사님은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건강한 자위 방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너희들 함부로 이성을 만나면 안 되고 야한 동영상 봐서도 안 돼. 주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위해라고 그걸 가르치더라니까. 목사가. 충격이었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도저히 해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결혼해야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눈 낮춰야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 내가 그 수준 올라갈 때까지 잘 나를 관리해야지. 합당한 사람 주시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 핵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상실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관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요, 일단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이거를 소홀히 했다면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약했어요. 제가 제대로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은혜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갖 세상의 불법과 이 마음조차 상실한 마음,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혼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가운데, 가치도 모르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았던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깥에 뭐 흐리지만 햇빛은 있습니다. 이 햇빛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함께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빛을 마음에 받으면 그게 구원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으면 구원이고, 거부하면, 그걸 우습게 보면 심판이죠. 멸망이죠.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게 내 마음에 딱딱 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내 백성다운 내 나라에서의 삶을 누려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까진 좋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의 반대말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새벽볕같이 일정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조명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령으로 내 안에 생수로 다가오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잖아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됩니다. 거기 누가 살죠? 악한 짐승 살죠. 뱀도 살고 정갈도 살고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에 뒤섞여 있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상실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온갖 맹수와 이 악한 것들이 우글거리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꿔놓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힘써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내 안에 자꾸 사모해서 담으면,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이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되니까 어둠은 싹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좀 하나님을 좀 담아야 되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잖아요.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자손 후대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 살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당부세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생명에 해당하는 진실한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속에 상실한 마음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된 그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저희 마음의 완전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상실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그 놀라운 복음만이 제 마음으로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며 오늘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